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떨리네요. 네, 오랜만에 부천 동광교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제가 좀 더럽지만 몇 주 만에 목욕도 부천에서 목욕하고 지금 왔습니다. 상동에서요. 여러분을 이제 뵐 때 좀 깨끗한 모습으로 뵙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고 떠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다시금 만나게 하신, 또 처음 뵌 분들도 계신데 또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부족한 자를 또 불러주신 우리 유재상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득 찬 우리 부천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부르심을 따라 목회의 길에 정진하고 있는 우리 부천 동광교회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러나 크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허락된 이 시간이 정말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떨리네요. 네, 잘 안 떠는데 정말 떨립니다. 제 떨림을 잠시 좀 내려놓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왜 떨리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반가운 얼굴들이 계속 눈에 띄니까 이게 설교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집중이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같은 저희 딸의 학부모가 이렇게 그 아파트 단지 옆에 식당을 오픈을 했습니다. 일식집을, 이제 스시집을 오픈을 했는데요, 그 알바생을 모집을 하는데 좀 잘 모집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한테 좀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은별이 어머님 좀 와서 조금만 좀 처음에 오픈하는 날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해서 저희 아내가 한 달 반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받는 게 뭐죠? 알바비를 받습니다. 알바비라고 하죠. 근데 아내가 어쨌든 부탁을 받고 일을 하는 건데 이게 일이 생각보다 어려웠는가 봐요. 그 초밥집에 그 그릇이 무겁잖아요. 한 2, 3일 일하고 오더니만 매일 밤마다 이걸 주물러 달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힘들다, 무겁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업하는 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보, 알바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알바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그걸 입에 달고 살더라고. 한 몇 주간을 그렇게 달고 알바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부탁받았는데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아르바이트생이 들어올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도와주기로 했으니, 도와준다기보다 돈 버는 거니까. 그래서 알바를 했는데 어느 날 집에를 왔는데요,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어떤 모녀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느 할머니와 그 따님인 것 같아요. 따님인 것 같은 같이 보이는 분이 같이 식당에 들어와서 주문을 하는데, 주문하기 전에 그 할머니께서 자기를 보고 되게 측은하게 보더래요. 청년도 아니고 나름대로 근데 아르바이트 할 나이가 이제 조금 지났다고 생각했던지 또 되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이었던지 모르겠지만은 측은하게 보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할머니께서, 알바비가 얼마예요? 제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면 얼마예요? 최저 시급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옆에서 그 딸처럼 보이는 분이, 아주머니, 그게 아니라요, 알바비 얼마냐고요? 알바 그 가격을 할머니께서 물으셨는데 아내 머릿속에 그 알바비밖에 없었는가 봐요. 몇 주 동안 알바비에 대한 그 불평함으로 가득 차 있더니만 그 할머니께서 주문한 내용도 알바비가 얼마냐고. 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것도 다른 것 같습니다. 제 머릿속에 사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너무 많이 들려서 갑자기 생각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간절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쁠 때도 많지만 가슴이 저미 오는 만큼 정말 힘들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힘드냐면요, 바로 성도들이 고통의 시간, 좌절의 시간,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나름 번창해 나가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서 경제적인 압박의 파도가 너무 심하게 몰려와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나누었던 성도가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러운 병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힘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시험의 결과가 좋지 못해서 낙담해하는 청년들, 특별히 취업 준비생들을 볼 때 그렇습니다. 태의 문이 열리기를 오랜 시간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지만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을 때, 그리고 기다림의 끝에 태의 문이 열려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감사의 노래가 채 끝나지 않은 채 뱃속에 사랑하는 태아에게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 성도로서, 같은 공동체의 형제로서, 목회자로서 마음이 정말로 아픕니다. 물론 성경 곳곳에는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것이 나와 함께한 공동체 성도의 실제가 되었을 때는, 또한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내 옆에 있는 동료들의 이야기,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는 정말로 가슴이 저미어 옵니다. 마주보고 위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서 돌아서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소망의 빛 되신 주님은 다시금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손을 잡게 해주십니다. 슬픔과 고통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차마 위로하기 힘든 일들이 나에게도 찾아오고 또 우리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그린 그림인데요, 떨어지는 그림입니다. 추락하는 그림입니다. 일반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미래를 그리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청년들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저는 한 12년 정도 청년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경쟁률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5대1에서 1000대1까지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치열한 경쟁의 울타리 안에서 땀 흘리는 그 청년들을 볼 때 마음이 참 뭉클합니다. 낙방하게 되면 합격이 보장되지 않은 채 다시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3대1, 2대1 정도면 해볼만 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2대1 중에 그 50%의 떨어질 확률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시험에 합격하여도 입사하여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 잘 압니다. 새로운 또 도전의 시간,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것 다 압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경쟁 속에서 청년들은요,
확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고득점 맞을 확률, 합격률이 높은 학원에 등록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동네가요, 대치동입니다. 대치동 학원가가 되게 유명하죠. 그 대치동 학원가 바로 뒤에 사택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6개월 동안 머물 사택이 그곳에 있는데요, 6시, 10시에는 밖에 나가서 차를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학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이제 픽업하는 그 차량의 행렬로 정말로 뜨겁습니다. 제가 마트를 갔어요. 그래서 이사를 왔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네, 아이들 공부하려면 여기 와야 되죠, 힘들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공부 때문에 간 건 아닌데 그만큼 공부를 위해서 되게 치열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격률이 높은 학원들이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 많이 등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외모에도 신경을 참 많이 씁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이 절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분명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낙담과 우울함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는 경우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다른 이유로, 또한 비슷한 이유로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상황이 밝든 어둡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른 시각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적인 시각을 말합니다. 성경적 시각에서 나의 인생과 역사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시간도 그냥 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조차도 매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이끄심의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그 종이 안에 쓰여져 있는 검은 그 잉크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의 백성 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에 함께 공감하고 계시며 괴로움을 방관하지 않으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녀의 추락을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의 때의 고난과 절망의 수렁에서 슬픔과 고통에서 건져내실 분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한 반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똑같은 그림인데 어떤 그림이죠?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앞의 그림과 이 그림은 교회 청년이 그린 그림인데요, 사실은 이 원작은 이 두 그림이 붙여져 있는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이 하나는 떨어지고 하나는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의 제목은 반전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반전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너무 잘 되는데 반전이 돼서 추락하는 그런 반전 말고요, 알겠죠? 보통 이렇게 설교하면 되게 찝찝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너무 잘 될 때. 근데 그런 반전이 아니라 은혜의 반전, 더 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정말 그 은총의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는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순종하는 것. 내 입으로 그냥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뭐죠? 내가 나아가리라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나아가는 건 정말로 잘하는데 멈춰서는 걸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내가 정말로 나아가고 싶지만 멈춰설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것, 그렇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께서 어린 자녀와 함께 중식당을 갔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처음으로 맛있는 요리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음식이 나오자 그 비주얼이 그 어린 아이가 보았을 때 그렇게 맛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아들에게 요리를 사주고 싶었는데 그 아들은 그 요리의 그릇을 밀어버리고 나 짜장면만 먹을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믿고 한번 입에 대봐. 안 먹을래. 결국 그 아이는 그 맛있는 요리의 맛을 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내려놓아야 그 맛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맛은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맛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을 우리가 맛보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하늘에서처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고, 그의 백성들은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 수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 때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부천 동강교회 이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한 개인과 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반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 속 가장 최정점의 반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은 추락의 극점에 나와 다다른 것 같습니다. 그 추락의 최정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의 부활과 구속을 위한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최정점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반전을 지금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이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1864년 영국의 젊은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24세에 캐더린이란 자매와 결혼을 하였고, 결혼 후에 신실했던 이 부부는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24살이면 정말 창창할 때 아닙니까? 하나님 믿었을 때 정말 뜨거운 우리 청년 때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상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내 캐더린이 감염병으로 죽고 맙니다. 신혼 때, 1년차 때요.
우리가 이걸 책 속에서 보고 역사로 계속 이해를 해서 별로 이렇게 슬프지 않고 충격적이지 않는데요, 사실은 이 토마스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떠났다고 해서 그의 믿음이요, 막 어떤 시험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역자라고 막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엄청 흔들리고 엄청 괴로워합니다. 이 토마스도 상당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는 고통과 좌절 속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그 선교를 포기하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 귀국을 준비하던 그때에 영국 성공회 선교사들을 통해서 중국 옆에 있는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원망과 슬픔과 좌절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이 다시 불이 지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불을 지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 생각합니다. 어느새 그는 조선을 생각하며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조선을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이지만 조선어를 배우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합니다. 그리고 1866년 다음 해입니다. 그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머너의 통역자로 지원하여서 그 배를 타고 대동강 강변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달리 그 셔머너의 그 상인들은 조선 사람들과 충동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좀 그렇게 좋은 역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토마스에 대한 역사적 해석도 좀 다르기도 합니다. 분노한 조선 사람들이요, 배를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은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토마스는 불타고 있는 그 배에서 자신이 가져왔던 그 성경을 배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 몇 권을 가슴에 품고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해변가에 이르렀을 때에 어떤 무관이 와서 그의 목을 쳐서 그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때 그가 그 무관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이렇게 줍니다. 끔찍한 사건이 그 대동강 강변에서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의 나이가 26살이었습니다. 24살에 중국에 갔다가 아내를 잃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불 지폈다 생각해서 조선에 갔는데 조선에 오자마자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영국을 떠난 지 2년 동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그 현장에 우리 이제 교회학교 어린이 같은 5학년 12살 최지량이라는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그 어린이가 그 마을에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이 던졌던 그 책을 주워옵니다. 또 그 나이 때 초등학교 5학년 호기심이 많잖아요. 근데 그 책을 주워왔는데 알고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끔찍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그의 가족이 그 당시 지방관리인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찢어서 어떻게 했어요? 네, 집의 벽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꼬마 최지랑 12살짜리 꼬마 최지랑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이 그 성경으로 도배했었던 그 박영식의 집을 사서 여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들어온 선교사 사무엘 마펫과 그레암 리가 평양에 도착하였을 때 그의 여관에 머물게 됩니다. 마펫은 26살에 조선에 와서 46년 동안 선교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잘생겼죠? 네,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잘생겼던 분이 저 옆에 이제 코수염 나고 나중에는 또 저렇게 되는데 사무엘 마펫 그레암 리, 이기람이라고 불리는 그레암 리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들이 평양에 와서 머물렀던 여관이 어디냐면요, 그 최지량의 여관입니다. 그 여관에 머물면서 그들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그 최지량은 그 꼬마가 커서 그 사무엘 마펫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 집 주인이었던 그 박영식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후에는 그 토마스를 죽였던 그 무관 박충권도 참회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관이 조선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 교회 터 위에 또다시 나름 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그 시작점이 되었던 장대현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가 장대현 교회고 성도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리고 그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은 그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를 세워서 한국인 목회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이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죠. 토마스와 캐더린의 인생은요, 너무나 허무하게 사라지는 듯 급격하게 추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가 바로 그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보여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여줄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지형인지 전혀 모른 채,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전혀 모른 채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순종을 합니다. 불확실한 그 땅.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불확실한 인생길을 확률을 의지해서 간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확률을 의지한 삶이 아니라 믿음을 의지한 삶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여기까지만 암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아브라함이 확률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길이십니까? 아니면 불안함의 길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토마스처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믿음과 순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하여 그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부천 동광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앞서 우리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 제목을 잠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제 남은 시간을, 또 지금 이 시간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상당히 대단한 믿음이 제게 있는 줄 알고 되게 진지하게 저를 쳐다보다가 제가 인도네시아 어느 지역으로 간다고 말하는 순간 빵 터지시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발리로 갑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떠나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다 어떻게 하냐면요, 놀러 갈게요. 네. 네, 놀러 오세요. 네. 저는 인도네시아 발리를 중심으로 한 그 소순 다혈도 군도의 13개 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고자 떠납니다.
그 중심에 이 발리라는 섬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섬이고 제가 결정 나고 나서 그 몇 주 전에 처음 갔었습니다. 약 제주도의 2.8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던 그 관광지는 이쪽에 있고요. 그 땅은 생각보다 이렇게 넓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신들의 섬으로 불리면서 관광지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상당히 어두운 지역입니다. 세계 최대 무슬림들이 거주하는 땅이 나라가 바로 인도네시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무슬림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인데요, 이 발리는요 힌두교인들이 80%입니다. 힌두교가 80%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관광지라는 이유로 그곳의 원주민들은 선교적 측면에서 많이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잘 몰랐는데 이번에 가면서 이제 들었고 조사하면서 알게 됐던 내용들입니다. 네덜란드 선교사가 최초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웃들과 가족에게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발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이 너무나 심한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려면 그 사람이 그 박해를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면 되게 좋았을 뻔했는데요, 저도 그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박해를 받던 그 사람이 정신적인 고통으로 호소하다가 결국에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에게 세례를 준 그 네덜란드 선교사를 살해를 합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개종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리족이 이제 내쫓아냅니다. 밀림으로요. 그 밀림에는 맹수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는 그들이 이제 생을 마감할 것이라 생각하고 다 그 밀림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독일의 한 기자가 경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다가 숲에 어떤 마을이 있는 걸 보고 내려가서 봤는데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마을을 이루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그 마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거기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지금도 그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모여 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물도 공급되지 않았었는데 그 독일인 기자가 이제 세상에 퍼뜨리는 그 이후로 이제 전기도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은 이제 사람 사는, 똑같이 사는 이렇게 동네가 되었습니다. 이후 여러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의 열정적인 헌신으로 지금은 여러 마을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조금씩 그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으로 조선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듯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무슬림의 나라 속 힌두의 도시라고 불리우는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발리가 신들의 섬이라고 불리운 이유가 뭐냐면요, 신들의 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에게 바쳐진 섬입니다. 그래서 그 발리족은요, 신들에게 바쳐진 섬에 자기들이 지금 쉽게 말하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신을 경배하는 것이 당연한, 그래서 매일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엄청나게 많은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신의 땅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인도네시아 전체가 어쨌든 무슬림이 강하니까 무슬림들이 그 안에 계속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틈을 우리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저는 이슬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힌두의 도시가 하나님의 도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제가 설교는 지금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적극적으로 예라고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가족의 남은 인생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해서 머뭇거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에서의 목회가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즐거웠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욱 확고한 비전을 주셨고 이제는 감사함과 기대함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는 몇 주 전 그 선교지에게 첫 발을 내딛고 탐방하고 돌아왔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 그 첫날 밤에 제가 호텔에서 이제 여러 성도들과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호텔에서 이렇게 악몽을 꿨습니다. 저 악몽이라는 걸 잘 꾸지 않는데, 꿈 자체를 잘 안 꾸는 사람인데 이런 악몽을 꾼 거예요. 꿈에서 딱 깨고 나서 제가 침대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악몽을 꿀 때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었죠.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다라고 수없이 노래했지만 그러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그날 밤에 느꼈습니다. 모세가 누였던 그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그 테바라고 불리우는 무동력 상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나아갔듯이 잠시 동안이나마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그날 회개했습니다. 준비와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와 또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천 동관교회 성도들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교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 또 신학교 사역 등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선포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우리 부천 동관교회와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과, 반말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분명히 함께 할 줄 믿습니다.